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12절까지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네 구절 되니까 같이 합독으로 한 목소리를 함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서부 지역 가족 수련회에 강사로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화성시에 이제 동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그곳에 이제 삼성 반도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 표어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표치곤 신기하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나 그래서 인사라 그래서 사람을 인사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참 불친절하다. 예?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정말로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처음에 교회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오겠어요. 아파트 80곳을 두드리면 그래도 81번째에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두드리면 뭐 문전박대를 당하겠죠. 한 번은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와보십시오 했더니 뭐 동장이 뭐 관심이 없죠. 한 뭐 며칠 가서 사정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조그만 교회인데 동장님이 사회적인 우리 공동체가 한데 우리도 교회에 뭐 한번 꼭 오시라고 막 계속 인사를 했다 한번 왔대요. 주일날 보니까 오셨는데 인사를 잘하고 가셨대. 이제 그 다음 주 안 오겠죠. 그 다음 주도 오시래. 또 그 다음 주도 오시고 그래서 집사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사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안 나오던 사람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참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보는 사람이 막 반갑게 막 주님 만나듯이 반갑게 막 호들갑을 떨면 그 사람이 좀 당황해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좋아요. 그죠? 속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면은 왜 왔나 저 사람이 또 그러지 마시고 아주 반갑게 정말로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한동수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했는데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새벽기도 강사로 오셔서 또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눠 주었습니다. 이번에 서부 지역 가족 수련회는 우리 그 베커스 홈이라고 로렌하이의 그 연합감리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거기 살고 계세요. 거기서 한 93세 되신 김동현 목사님이라고 있으세요. 저기 벤나이 속에 은퇴하신 분인데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저의 그 자화상이잖아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 많이 못 뵀는데 가서 뵈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그래도 먼 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또 사랑하는 많은 동역자들 만나고 또 영적인 재충전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제 보통 교수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특별한 길을 걸었어요. 몽골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제대학교 운영을 돕고 7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은 책 제목이 있는데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걸 하나 소개해요. 그 미국의 유학 시절에 조그만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버즈라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한동안 그 뭐죠 버즈 갑자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가 토이스토리 땡큐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버즈 있잖아. 버즈를 잡고는 그걸 안 놓는 거야. 들고 나가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거 계산해야 된다. 이걸 제발 놔라. 네가 놓으면 내가 계산한다. 이거 놓으면 이거 잃어버린 줄 알고 그걸 끝까지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 애를 버쩍 들어서 애랑 통째로 스캔을 했대요. 같이. 그런 이야기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아이만 그럴까? 아이만 그럴까? 어린이 우리도 내 손에 움켜잡은 거 놓으면 없어질까 봐 그거 다 내려놓지 못하죠.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몽골 선교사로 가셨던 이분이 나중에 2편을 냈는데 그 2편이 뭐냐면 더 내려놓음. 한번 내려놓으려고 애를 안 썼는데 이제는 더 내려놓음이라 그러는 후속한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 책도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하고 소개해 준 책이 뭐냐면은 그 책은 채워주심 내려주심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채워주심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아마 그 소개하신 분이 아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채워주심이라는 책은 이상혁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그때 그 장두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인디언 호피 선교를 하다가 에리에서 짐을 싣고 가다가 타이어가 오래돼서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한국에서 장두훈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고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이분은 그 서초당에 있는 조훈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 호피 들어보지도 못하고 선교사를 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 정말 선교사로 떠나기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 UMC에 있는 GBGM 선교사 또 후원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됐는데, 가려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준비할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그런 내용들을 그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내려놓기보다는 움켜잡으려고 하는 본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또 가난한 사람은 그런가, 가난한 사람도 이제는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애를 쓰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계속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가 움켜잡고 뭔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행복할까? 사실 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점점 늘어날수록 동시에 근심과 불안도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는 소유가 없으니까 제가 불안하지 않아요. 뭐 훔쳐갈 게 없으니까 와봐야 뭐 도둑이 이거 꿈자리가 어지럽구나 그러고 돌아가겠죠. 어쨌든 소유가 많으면 점점 근심이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때 진정한 참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되죠. 내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두 손에 뭘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줘 하는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내려놓고 비우면 심히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삶의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내려놓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백성이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땡큐. 예, 영적 숨고르기입니다. 영적 숨고르기. 그러면서 숨을 고르고 할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보냈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유월절을 잘 지난 다음에 고민이 되겠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이걸 점령할 수 있을까? 이 쫄병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잘 무장되지 않은 민족을 데리고 그 철기 문화로 무장된 그 여리고성을 넘는다는 건 너무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사기가 출중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큰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천천히 지금 그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13절 볼까요? 자,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자기 길 앞에 딱 섰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겠으면 이 칼을 빼고 어떤 큰 장수가 서 있으니 그 순간 당황한 여호수아가 도대체 칼을 뺀 당신은 누구요? 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요?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그 사람이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릅니다. 도대체 내 종에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곳에 계십니까? 하고 절을 하죠. 여기서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도대체 어떻게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 종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본문 15절에 뭐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단 말은 고대 근동사회의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존재, 비천한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한마디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권리, 내 자신의 주장, 그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여호수아를 만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 네가 갖고 있는 지휘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하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면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 네가 전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뒤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군대 장관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야, 너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너의 그 모든 지휘권, 전략을 내게 맡기지 않고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그 자체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을 벗고 내게 온전히 종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내 힘으로, 내 지혜를 의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문제 가운데 쌓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결단과 선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비워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난공불락의 여호수아를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준비 자세가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지금 우리 5장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준비시켜줬죠. 내가 어디 가든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함께 같이 가겠다 하고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여리고성을 꼼꼼히 살피라 그러시고 4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언약궤가 앞에 가고 너희들이 그 뒤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5장에서는 마지막 영적 숨고리를 고르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지금 여리고성을 넘기 바로 그 전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철저한 종의 모습,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어느 정도냐면 새도 돌아갈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둘 곳은 그래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생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심지어는 로마 병정의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심지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지만 한마디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찢기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완전히 비우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철저한 비워내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금과 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냄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의 교만, 나의 지위, 나의 권리,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우리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 노래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안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같네. 그런 가사의 제목이 가사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비운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큰 축복이요 승리로 나가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움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대면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전략,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그가 일어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해서 특별한 존재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모세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입니다. 이 최고의 리더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마도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분이 그에게 명령한 것은 뭐예요? 내게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부분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영광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참 고집불통이구나, 그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공기 중에 있는 먼지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여기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여기도 굉장히 먼지가 눈에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자신을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자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비워냄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사실 이것도 기적이죠. 밤새도록 그물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지금 그물 손질을 다 했는데 와가지고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데 웬만하면 던지겠어요? 쉽지 않죠.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심지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 얼마나 고기가 잡혔는지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 됐어요. 이거만 해도 기적인데 더 놀라운 사건은 8절에 있어요. 사실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여보, 어부의 가장 큰 꿈은 뭐예요? 만선의 꿈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만선의 꿈 가운데 지금 동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2배로 나눠서 고기를 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 내일 밤에도 와주십시오, 저랑 동업합시다, 대박났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뭐라 하냐? 주님 이제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을 나는 당신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저분하고 같이 있는 그 자체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베드로는 비로소 영적 눈을 뜨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내려놓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게네사렛 호수는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곳입니다. 그는 어부예요. 평생 어부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가 다 알죠. 예수는 무슨 출신이죠?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 고기를 잡는 사람 보고 야, 그물질을 여기 가서 해라 저기 가라 그러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죠.
제가 골프를 치는데 타이거 우즈 보고 드라이버는 이렇게 쳐야 된다고 5분 얘기하고 나면 타이거 우즈가 뭐라 그랬을까요? You are crazy. 전혀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이지만 목수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경험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는 생각지 않는 놀라운 영적 자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생각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워주심이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하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고 내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움을 위해서는 내 삶이 어떤 존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여리고성을 지금 주위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모세가 하는 말 호렙산도 아니고 거룩한 성소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폐허가 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하는 말은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영적 현주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영적 숨고르기에서 말했죠. 내가 선 그것이 거룩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내가 너를 지금 불러주는 그곳, 네가 나를 만나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사명의 장소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직업, 다양한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살고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바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교지만 선교의 현장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내 주위에 뭐인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내가 지금 음식을 하는 그곳, 내가 섬기는 그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요 사명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슨 전도사나 목사의 일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사와 전도사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그것이 내가 선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도 그곳에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내려놓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말고 목적 없이 펑펑 쓰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낭비한다. 왜? 돈이 써야 될 목적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사명의 목표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내려놓음의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2021년도 2월 2일에 미국 남동부 테네시 내시빌에 버덕콜리라는 종의 개가 있는데 개 이름이 룰루예요. 룰루. 이 룰루라는 개는 자기 주인으로부터 500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받게 됐어요. 참 이럴 때는 개팔자가 내 상팔자인 것 같아. 내 팔자보다 나은 것 같아. 이 주인이 84세에 돌아가시면서 개에게 500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짐바브웨는 가난한 사람들이 10개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4식구가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개에게 룰루에게 500만 불이라는 돈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야말로 낭비 중에 낭비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이웃을 외면하고 나만을 위해서 축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물질을 낭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며 거기에는 좀과 둑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둑록이 해를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어떤 분은 이 보물을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려는구나. 이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바른 목적,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6월 28일에 고려대학교에 익명의 기부자가 630억을 기부했습니다. 너무 놀랬죠, 대학 측에서도. 그럼 대학 측이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 대학에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보통 우리 사람으로 상상이 안 가잖아요. 630억.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건 없어요. 아무리 명품백을 사도, 명품집에 살고 명품차를 몰아도 죽는 순간에 그거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물질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운 일에 사용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영원한 남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책 제목이 보니까 깨끗한 부자. 여러분, 깨끗한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불법과 편법을 몰라서서 깨끗한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깨끗한 부자를 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부유한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업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천국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분명한 사명감을 깨달을 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섬기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시간 낭비죠. 우리의 건강을 낭비하는 것도 사실 낭비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한 사명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내려놓음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요. 야, 너 10불 주면 100불 주겠다 그럴 때 10불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100불을 주겠다는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10불 내려놨는데 100불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럼 잊어버리지? 그러면 못 내려놓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 신을 벗으라는 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대단한 거죠. 왜? 신을 벗으면 군대 장관의 종이 되면 그 양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자기의 지휘권을 내려놓으면,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으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은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 신발이 아니에요. 신발이라는 건 뭐예요? 인위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산에 갈 때는 우리가 좀 등산화를 신고 테니스화를 신고 골프를 신는 건데, 이건 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신을 벗으라. 여기서 오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건 너희의 인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밟는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님, 그분이 내가 발바닥으로 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런 얘기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8절 동일한 말을 하고 있죠. 명하시되 영으로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누가복음 22장 35절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야, 돈 같은 거 가지고 가지 마. 배낭도 갖고 가지 마. 신발도 신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배낭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신발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의지해서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더니 야, 어떻게 지팡이도 놓고 전대도 없게 준비하고 갔더니 부족한 게 있었더냐? 제자들의 고백은 아닙니다. 없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온갖 종류의 보험을 들고 온갖 종류의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 얘기는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아무리 생명보험을 든다 할지라도 보험이 생명을 보호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의지하고 너의 부모,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사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종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그 여리고성이 창과 칼로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성을 주위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심지어는 가나안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 큽니다. 내가 내 인생 나를 내 스스로 매니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된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부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